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에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며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땅은 그것의 열매를 내리니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7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6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8째 해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9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의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복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법 레위기 희년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년은 땅과 몸에 대한 권리를 회복하여서 그 개인이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즉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자,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첫 번째 설교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이 희년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유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명은 무엇인가? 은혜의 해, 하나님의 희년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누가복음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13절 보시겠는데요.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로 돌아갈지라. 자, 땅의 회복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희년이 되면은요, 매매되었던 기업이 원래의 원소유자에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땅에서 기업, 부동산의 거래는 희년을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예를 들면 50년이 희년이고 현재가 20년이다. 그러면 이 20년에서 부동산이 거래할 때는 희년까지 30년이 남았으니까 이 땅은 이제 매매가 되면 30년 동안 그 땅을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0년의 가격을 지불하면 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자, 30년에 이 부동산을 거래한다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20년이기 때문에 20년의 가치를 지불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땅이라고 할지라도 희년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거래가 이루어짐을 자,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15절, 16절입니다.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 살 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즉 16절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곧 그가 소출의 다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희년의 제도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이 부동산을 매매한다는 것은 소유권을, 땅에 대한 소유권을 파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경작권을 파는 것입니다. 자, 땅의 소유권은 매매할 수 없다. 땅을 내가 가지냐 네가 가지냐 이렇게 영구히 소유하는 소유권은 가질 수 없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가나안의 모든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인데요. 자, 23절 보시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냐. 그러니까 땅은 이 모든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다라는 것은 땅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소유권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경작권을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경작권은 사고 팔 수 있으나
그 땅의 소유권은 영구히 팔지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 거니까. 자, 그래서 너희의 그 땅의 경작권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그거 금지한 거 아니에요. 내가 뭐 무슨 일이 있거나 어려운 일이 있거나 뭐 사기를 당했거나 하여튼 어쨌든 연으로 기업의 경작권을 자유롭게 매매할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 매매가 신년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매매했을지라도 신년이 되면 원상 복구해야 하니까 매매할 때 신년을 기준으로 값을 매겨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년의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준다고 해서 돌려주는 사람이 경제적인 손실을 보는 게 아니에요. 매매할 때 이미 신년이 되면 돌려줄 거를 예상을 하고 거래를 했기 때문에 이 신년, 땅을 기업을 돌려주는 이 신년의 제도는 땅을 가진 자들의 자선과 아량과 관대함이 아닙니다. 신년이라는 것은 땅의 권리를 회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땅의 권리, 그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해 주는 그것이 바로 신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량을 베푸는 것, 자선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근본적인 권리, 뭐 천부 인권이라 하잖아. 이런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것이 바로 구약의 정의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자선을 베풀라가 아니라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여 주신 권리를 누릴 수 있고 그들에게 권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정의인데, 일반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은 자신이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정의이지요. 자, 만약에 이 신년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한 번 잃어버린 땅의 권리, 한 번 팔아버린 땅의 권리를 회복할 길이 면해요. 그러니까 소장농이 아무리 알들이 살들이 알들이 열심히 모아도 그것 가지고는 다시 땅을 사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자, 서울에서 자기 집 살려면은요, 월급 한 푼도 안 쓰고 26년을 모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은 거죠. 월급쟁이들이 집을 사기는 게. 마찬가지 소장농이 팔았던 땅을 다시 사는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한 번 소장농이 되면 그 소작이 대물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식들은 자신의 어떠한 그 잘못과 의지와 상관없이 그냥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땅에 대한 권리를 태어나자마자 잃어버리게끔 갖고 태어나서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그 잃어버린 권리가 대물림 되는 거죠. 가난이 대물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년이란 제도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땅의 권리를 회복하게 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땅의 권리를 가지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즉 자유롭게 살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년 제도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요, 17절 보시면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 각 사람은 이웃을 속이지 말라. 그 문맥의 배경을 보면은요, 매매할 때, 부동산을 매매할 때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라. 여기서 속이지 말라라는 뜻은 압제하다, 부당하게 행하다, 학대하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 기업을 지금 매매하는 자는 돈이 급한 거죠. 급하니까 땅을 매매하는 거예요. 자, 이처럼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 가난한 자의 공경을 이용해서 땅값을 터무니없이 깎는 행위를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급하니까 지금 신년까지 남은 기간을 다 쳐주지 않고 그냥 터무니없이 싼 값으로 땅을 사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타인의 공경을 이용해서 폭리를 취하는 것은 타인을 압제하는 행위이고 타인을 학대하는 행위입니다. 자,
17절에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자, 이웃을 약자를 학대하지 않는 것, 압제하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약자를 우리가 왜 학대하지 말아야 되냐? 하나님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우리 학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주신 말씀 희년의 정신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